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듣고 행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것, 그 우리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유지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우리 46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앞에 1절부터 쭉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법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준행하여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사정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의를 힘입어서, 자기의 행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얼마만큼 지키고 살았다, 그러니까 저 세리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느냐, 저 가늠하는, 탈취하는 저런 세리 죄인들보다 우리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의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 의의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음란한 여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 그 부류에 비해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쭉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왔냐? 그리고 완벽하게 인생을 살고 있냐? 아, 너가 너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너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폐해진 것은 어떤 부분이 폐해졌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인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라고 그러셨죠. 내 백성을, 하나님을 쫓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분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구분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이 내 백성이면 먹는 법, 옷 입는 법, 그다음에 절기법,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법,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레위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례, 법도 이것들을 정해서 선포를 하셨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바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라고 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전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무런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의의를 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몸으로 이루어내신 분은 인류 사상 한 명도 없어요. 역사상 예수님만 계세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사망, 그것이 예수님을 결박할 수 없었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사망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 의로운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모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먹는 법, 절기법, 입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짐승의 피를 흘렸던 제사법, 당연히 그것들은 폐지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법은 여전히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법이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그 정신은 똑같아요. 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너희들이 견고해질 것이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면 그 자격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떠나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따따따 방언을 해도 예수 떠나면 지옥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견고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믿음,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을 뺏기지 않고 주님 안에 끝까지 내가 거하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예배하고,
정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실감하는 것은 예배가 정말 생명이구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생명인 건 맞구나. 예배를 못할 때와 예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와 예배를 대면 예배 할 수 있을 때와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천국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행함이, 그 행함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격은 아니지만 그런 그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야고보서에 있는 그 행함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라. 그 열매가 나타나야지만이 너희들이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 내 삶의 열매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열매를 내가 보면서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나님과 나와 확증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제도 3층에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 하시고 몇 분 이렇게 하셨는데 늦게까지 하시고도 청소도 하고 가셨어요. 아이고, 오랫동안 토요일날 오후에 힘드시겠네요. 어떤 분이 힘든 게 아니라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우리를 오히려 견고하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함으로 성도들이 드실 음식을 깨끗하게 맛있게 미리 잘 신선하게 잘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그 삶이, 그 행위가 신기하게도 나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더 겨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해지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는 이거 안 먹습니다. 우리는 혼방 옷 안 입습니다. 우리는 제사 때마다 하나님의 제사 잘 합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자기는 완벽하게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완벽하게 자기들은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행치 않고 있어. 너희들은 완전하지 않아. 너희들은 완벽하지 않아. 너희들은 듣고 외식하는 자들이지 너희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듣고 외식하는 거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외식하는 것이지 너희 이웃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외식하며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은 자기 확신일 뿐이지 주님 오시면 와르르 무너진다. 세상 떠나면 그 믿음 와르르 깨져버린다. 무너진다. 그러니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을 해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열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시면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맹세하셨어요? 자신을 상대로 맹세하셨어요. 맹세라는 것은 보증할 수 있는, 자기보다 더 큰 자, 책임질 수 있는 자를 두고 서로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증 세워서 맹세를 하겠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증 세워 맹세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약속한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세요. 우리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고 구하라, 응답하리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한다면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내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겠구나.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겠구나.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사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켜야겠다. 믿음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이 소망이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생한다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뭐예요? 큰 갈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배일수록 그게 크죠. 이게 그 배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되면 그게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 위에서 이 갈고리 같은 건 큰 무거운 쇠로 된 거, 그거를 바다 밑에 확 던지면 그 갈고리가 바다 밑에 바닥에 확 찍혀가지고 조금 배가 요동을 해도 그 갈고리 때문에 배가 더 이상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그 닷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꼭 주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닻이 내려서 배에서 닻을 던져서 확 땅에 박힌 것처럼 그 믿음이 확실하란 말이죠. 그 믿음이 견고하면 절대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어떤 마귀 역사가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과 그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성소의 그 휘장은 바로 법궤가 있는 곳,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그 소망이, 그 믿음이. 할렐루야.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려면 하나님과 나와 늘 친밀해야겠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늘 확인돼야겠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맞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맞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관계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래 날마다 확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후에도 구체적으로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기준으로 척도로 잘 삼아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관계가 어색하면 사람들도 관계가 어색하면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리고 긴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그냥 몇 마디 건네고 그냥 헤어지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색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잘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답답해요. 꽉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는 사람이라야, 행해보는 사람이라야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라, 견고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해보세요. 해보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봐라, 감사해봐라, 사랑해봐라, 섬겨봐라.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행해보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열심히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법대로,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정신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거울이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다, 폐해졌다, 죽었다? 살아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 아주 중요한 복음이죠.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율법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살아있다. 그 법 앞에 그 법을 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보니까 감사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섬겨라, 대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내가 들여다보니 나는 그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것이 나를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잘 기억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세요. 그래야지만이 늘 나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시고 성령으로 오시기 전이고 육신으로 계실 때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명절 끝날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 중에 제일 큰 그때 당시의 절기 명절이 유월절이었어요. 왜 그때가 제일 큰 명절일까요? 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중심으로 탈출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게 이제 유월절이죠. 넘어왔다.
벗어났다.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보면, 신약으로 보면 무슨 사건이에요? 무엇을 예표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사건이죠. 그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마지막 날을 큰 날로 여겼어요. 근데 이것이 이때 당시 그들은 왜 큰 날인지 잘 이해 못했지만 왜 영적으로 큰 날이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이 죽으셨거든요. 실제 구약의 유월절 그 기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제 내가 유월절이지 않냐? 유월절은 왜 있었냐? 내가 바로 죽으려고 유월절이 있었던 거다. 내가 이제 유월절이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목마른 너희들의 해갈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의 영혼을 살려줄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살찌고 피 흘려 피를 쏟아 물을 쏟아 너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다 해갈시켜 줄 것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외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릴 텐데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고 너희들은 살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니까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샘솟듯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려야,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 심령 안에서 그렇게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인 그런 근육들을 잘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이 흐물흐물 사라지지 않도록 영적인 근육이 견고하도록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바라는 것은 조금만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이 전도하기가 날씨도 좋고 참 이 공간이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초등학교도 바로 있죠. 시장도 있죠. 이 아파트도 있죠. 큰 길가도 있죠. 사람 왕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만 빨리 진정이 되면 빨리 전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막 예수를 외쳐보세요. 예수를 말해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막 살아나요. 답답한 것들이 확 뚫려요. 그 예수를 전할 때. 왜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말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요. 아이들을 막 가르쳐 보세요. 교사 하시는 분들 복 받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또 신방하고 그렇게 영혼 관리할 때 우리가 막 살아나요. 그들의 심령이 막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날라주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내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그 샘물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살아야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근육을 잘 기르십시오.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 근육을 잘 기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반도 만들었잖아요. 오실 수 있는 분은 그것도 하고 또 3층에 24시간 기도실도 있으니까 문 열려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집에서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전도하시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자꾸
주님 안에서 내가 견고하도록 영적인 근육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이제 넘어지시면은 이제 골다공증 이런 것이 있으다 보니까 이 고관절이 많이 부러지고 그렇죠. 예. 어르신들 케어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데 할머니들이 주로 넘어지면 이 고관절이 많이 부러져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보통 하게 되시죠. 근데 수술은 잘 됐습니다 까지는 좋아요. 근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보름만 누워 계셔도, 꼼짝하지 말고 계세요. 보름만 누워 계셔도 근력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잘 됐는데 근력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걷지를 못하시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 또 가시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다반사. 어르신들 뼈가 튼튼하시길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안 다치기를 축원합니다. 신이 아니니까 뭐 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절대로 고관절이 골절된다든지 입원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뭐 그 젊은 사람들은 뭐 부러지고 좀 한 달 입원해도 조금만 근력 운동하면은 금방 또 회복이 돼요. 금방.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신앙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영적인 잔근육을 기를 수 있다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표현이? 영적인 잔근육을 잘 기를 수가 있어요.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면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잔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바로 일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스스로가 움직이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고 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 행함, 그것으로 그런 활동, 그런 신앙 활동,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고 그런 행함,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 그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을 지태 깊이 파고 기초를 잘 해야 되죠. 예. 큰 건물일수록 깊이 파고 기초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아파트인데, 높은 고층 아파트인데, 큰 빌딩인데 그냥 평지에다가 기둥 세워가지고 바로 세우면 세우기도 전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무게 때문에 바로 기울을 거 아니에요. 땅에 푹 들어가가지고 기둥이. 그런 바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주춧돌을 반석 위에다 놔라. 그 주춧돌을 놓되 그것마저도 견고한 바위 위에다가, 견고한 반석 위에다가 놔라. 근데 건축한 바위를 다 찾아다가 거기다 놓을 수 없으니까 거기를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춧돌을 놓되 그냥 땅에다 놓지 말고 견고한 바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그 주춧돌을 놓으면 견고하지 않겠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잘 지은 연고로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요동하지 않는 사람,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흘러 떠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주초도 없이 추출들도 안 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웠나 봐요. 보나마나죠.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행치 않는 사람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행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 조그만 환란이 와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불평하고 금방 불만을 품고 에이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하나님 사랑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냥 파괴돼 버리죠. 그냥 무너지죠. 빈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 대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도 사랑 받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완벽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대접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나를 대접했으니 나도 이웃을 대접하겠습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자 대접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를 대접했어요.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열심을 내어서 섬길 때,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할렐루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영적으로 죽으면 점점점 물 위에 세상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보면은 물고기 잡으러 밖에 냇가에 가면은 하얗게 붕어 새끼들, 피레미 새끼들이 하얗게 둥둥둥 떠내려와요. 이게 뭐지? 우리는 그 피리 한 마리 잡아보려고 막 2명, 3명에서 막 이렇게 막 피리 몰고 가잖아요. 막 저 앞에 돛대 두고 막. 우리 힘들게 한 마리 잡기 힘든데 이 피리 막 붕어가 배를 하얗게 들이대면서 둥둥둥둥 떠내려와요. 죽어가지고 이게 뭐지? 가보면은 거기에 지금 불법에서 안 하지만 그 배터리로 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시죠? 그 배터리로 메고 배터리로 위에서 상류에서 막 지져대니까 그 큰 물고기는 기절만 하는데 이 작은 피레미들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고들이 죽어가지고 하얗게 둥둥둥둥 떠내려와요. 죽은 물고기는 힘이 없어요. 그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 물살을 이 피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한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강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타락한 비신앙적, 반성경적, 그런 비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의 흐름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천성을 향해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한 힘과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아직 죽지 않았지만 힘이 없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들을 꽉 붙잡아 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끌고 올라갈 힘이 있을 만큼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영적인 근육을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내세요.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엊그저께 어떤 간증을 듣는데요, 유명한 조폭이셨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주로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조폭교회라고 이름을 지라고 주위에서 그러는데, 그럴까? 왜? 어차피 그런 사람들만 오니까. 그죠? 그 심정 누가 알아? 자기만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줘도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분위기가 다 조폭 같대요, 분위기가. 그래서 조폭교회라고 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조폭교회라고 이름을 짓냐, 교회 이름을. 그래가지고 무슨 글로벌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시는 사람들만 전도하기가 뭐 너무 성이 안 차서 직접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떠들썩했던 연쇄 살인마를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다가, 도무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다가 이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담장 안에 들어오니까 한번 궁금한 것이 있다고 질문하더래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뭡니까? 그랬더니 혹시 나 같은 연쇄 살인자도 혹시 용서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안 들은 것 같은데 자꾸 설교하니까 들었던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용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게 제일 큰 병이거든요. 그럼 천국 못 가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데 무슨 용서받는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래야지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데, 가서 사도행전을 잘 한번 읽어봐라. 몇 번 잘 읽어봐라. 그리고 몇 번 사도행전을 읽은 다음에 그때 나오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짜 열심히 사도행전을 읽으셨나 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쪼르르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었습니까 했더니 여러 번 읽었대요. 그러면 답을 찾았습니까?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답을 찾으셨나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울은 나보다도 더 많이 죽였대요. 이걸 찾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스데반도 바울이 죽인 거잖아요. 결국은 바울이 스데반 죽여, 내가 다 너희들 보증해 줄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죽여. 바울이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아다 옥에 끌어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바울이. 그 4명 죽인 연쇄 살인범, 큰 죄지만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짜 살인마예요. 진짜 살인마.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도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그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기까지, 사형당하기까지 전도해서 감방마다 150개의 감방에서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감방이 됐다는 거예요. 150개 감방에서 매주일마다 예배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안에서, 담당 안에서 그렇게 행하니까 자기도 사형당할 때까지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욕하겠죠. 그 피해자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연쇄 살인마를 어떻게 회개했다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 그거는 인간의 의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없어요,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담장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담장 밖에 있잖아요.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지인들, 친구들, 친인척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생각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럼 영적인 근육이 다 사라져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는 전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돼요. 말씀은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견고하게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견고하게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움직여야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막 사랑을 베풀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걸 다 믿지는 않지만 썬다싱, 히말라야 눈꽃 그 썬다싱 그 간증집에 나오는 그 일화 중에 참 두고두고 교훈이 되는 그 일화가 있어요.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겨울에 이제 해가 넘어가서 그때 무슨 전기가 있어요. 캄캄하죠. 칠흑같이 어두운 아마 섣달 금음날쯤 됐나 봐요. 우리나라 말하면. 근데 한겨울에 막 너무 추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신음한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요. 죽지 않았어요. 막 신음을 하고 있어요. 막 몸이 막 굳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 이거 데리고 갔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줄행랑을 치면서 막 혼자 길을 가버렸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데 아직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그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막 질질 끌고 때로는 업고 또 끌고 막 땀이 비릿땀처럼 쏟아지는데 그걸 끌고 한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여요. 마을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을이. 여보시오, 조그만 힘을 내셔. 조그만 힘을 내셔. 조그만 힘을 내면 저 마을이 보입니다. 저곳에 가서 몸 녹이고 또 스프도 먹고 하면 회복됐으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쭉 가서 거의 마을을 다 도달할 즈음에 눈이 수북히 무덤처럼 수북히 눈이 쌓였는데 발에 뚝 걸려서 딱 봤는데 뭐 사람 같아요. 눈을 막 헤쳐보니까 사람이 얼어 죽어 있어요. 그 누구냐? 자기 혼자 살려고 막 도망갔던 사람이 지쳐가지고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야겠다. 너무 지친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 저 앞에 마을이 있는데 이제 마을 찾았으니까 잠깐 기력을 회복해서 저 가면 되겠지.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고 잠깐 쉰다는 것이 그대로 잠들어서 그대로 쓰러서 그대로 죽어서 동사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지치려면 더 지쳐야 되고 힘들려면 더 힘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살아야겠지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아주 목숨을 걸고 길을 걸어온 것이 자기 몸에 그 체온이 일어나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땀이 비지땀처럼 흘러내려. 그러니까 몸이 열이 나죠. 그 추위를 견디고 온 거예요. 그 눈보라를 견디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산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그 교훈이죠. 교훈.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죽음으로 가요. 남을 살리는 자는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강건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움직여야 산다.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을 기르셔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더 큰 능력을 발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